여러분은 히스기야 왕 얘기를 잘 알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앞전에 17장 1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바로 첫 왕이 호세아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랬어, 그렇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데, 그렇지요? 이 남쪽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북쪽의 왕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읽었던 뒷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히스기야를 보세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산당을 다 제거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재미난 얘기도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자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예요? 거기에 향하여 뭐였어요? 분양하고 있었어요. 야, 그러면 만약에 언약궤가 있었다.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모셔놓고 분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빌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때까지 노뱀을 들고 있었다니까. 그건 그림자일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걸 여러분 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지를 몰라. 왜 자꾸 어려움 당하고 왜 자꾸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아세라 선지자, 그치요, 목상, 어, 또 여러 산당들이 있고 노뱀도 섬기고. 근데 이 여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이런 걸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뭐 늦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누굴 보냈어요? 그 왕에 있는 가족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친교였어요, 친교. 우리나라랑 너희 나라랑 친교하는 거. 옛날에는 누굴 보냈다고요? 딸을 보내든지 아니면 왕족을 보내든지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안에 작은 산당을 가지고 내가 섬기기만 할게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솔로몬이. 그랬더니요, 온 나라 사방에 그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아니, 1천 명의 궁녀들이 와 있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치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완전 우상파이 돼 버린 거라. 근데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한 명의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다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여론이니까. 그게 여론이니까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도 건들면 전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론과 세상을 무서워하고, 그죠? 오랜 전통이라고 그걸 가만히 놔두고, 그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신앙과 우리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요, 내 삶과 현장에서는 예배와 기도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가고요.
그러려고 늘 얘기해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우리에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한마디로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회자가 자기 아들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 해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더 이상 신학교 못 다니겠다고 자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자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게 아니라 학교 안에 교수들이 오직복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아닌 세상의 문화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퇴했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그냥 만만하게 아이고 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거기에 치우치면 여러분 다 망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약속 붙잡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가야 돼. 희세가 일어나가지고 뭘 한 겁니까?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기에 뭐라고? 정직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이었어. 다윗.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뭐라고? 없었더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노뱀도 깨트려 버리고 아스라 목상도 깨트려 버리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힘이니까. 그렇죠? 많은 앞에 있는 왕들은 그걸 깨트리지 못했어요.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음 아닌 거 놓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지. 복음의 모든 걸 놔서 믿음의 길을 가고 힘이 나고 그게 승리가 돼야지. 복음 아닌 거 놓으면 이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6절에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뭐라고요? 지켰더라. 여호와 연합했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말은 찰싹 붙어 있었다는 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치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요 큰 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다니까 조공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저 당나라에 맨날 조공 받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가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유 우리나라는 이렇게 코딱지만해. 아수르는 이만한데 우리나라는 요만해. 그 아수르가 와서 한번 쳐버리면 우리는 죽어. 우린 힘이 없어. 저 나라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작고 그치요? 바벨론보다 작고 블레셋보다 작았어요. 그치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쳤다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나라 왕 옆에 있는 나라 왕들이 그치요? 다 와서 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했고 잠을 구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
자꾸 세상 바라보고 현장 상황 바라보면 나는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아주 작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 신 힘을 얻고 믿음 안에 딱 섰버리면 견고한 망대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놓은 그 망대를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돼. 여러분, 사단이 놓은 망대를 쌓아 있는 만큼 불안한 거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거 붙잡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는 평안함이 없고요. 늘 뭔가 모르게 쫓기고요. 늘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반복될 거고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될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삶의 모든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늘 어떻게 해요? 시달려. 늘 시달린다니까. 먹을 거 잘 먹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시달리고요. 늘 다윗 쫓아내면 죽이려고 하고요. 아니, 아무 자기보다, 그치요, 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인생에 참된 복음 안에서 운명 바꾸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리고 진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은 이런저런 사건과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멀어지도록 지금도 흑암 속이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피하리라 그랬어. 피하리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그 전에 왕들은 하나님과 멀었다니까. 세상과 친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현실 그것만, 그치요, 상황 타개해서 급급한 거예요. 진짜 것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건 때문에 나는 아수르에 조공 안 바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요 작은 땅덩이만한 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8만 5천 들고 다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막 금은 갖다 바쳤어요.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딱 깨닫고요.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성전 앞에 서요. 그게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내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치요, 네 했던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그랬었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걸 여러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처음엔 불안했겠어요. 그치요? 저도 히스기야가 이해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 눈 떠보니까 온 예루살렘 주변에 하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일단은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 돌려보려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 마음을 돌리는 건 다른 것도 아니구나. 왜? 이미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이미 죽이겠다고 온 건데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그 왕이 돈이 없겠어요? 지금 돈이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그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저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 먹었어요. 이제 이미.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 실수했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자,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얘기가 21절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보호할 거라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라고요? 보호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그게 35절이에요. 이 밤에, 그래서 이 밤에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밤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들이 아니라 사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뭐가 빨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빨라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빨라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 속지 마라. 자꾸 인본주의, 세상 방법, 세상 걸 쏠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뒤가 또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치요? 하나님 또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살려냈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그치요?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 실수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치요? 이래야 되는데 뭘 보여줬어요? 자기 방에 있는 내탕고 다 보여주고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봐라.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요. 무기 자랑하고요. 그때 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걸 마음에 탁 담아둔 거예요. 그 이후에 586년에 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하나 다 빼갖고 왔다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 있어요. 참 우리가 흑암은요,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치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예수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진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요,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가 복음에 멀어지고, 너는 성공하지만 네 후대는 망하게 만들고, 이게 흑암이에요. 그죠? 너는 열심히 성공해, 후대는 망하면 돼. 이건 아니까. 복음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걸로 계속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 하면서 후대에게 오직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있는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한다.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한다. 이 우상에 가득한 이 제주 땅에 흑암과 재앙이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의 깃발 꼽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연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얘기할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키는 지속이에요. 오직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 갖고 언약을 누리는 비밀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승리가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승리의 삶을 모든 성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흐르는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